자,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 혹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주성학자 중에 델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델리치 목사님이 이 이사야 53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정수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 있죠. 메시아라는 곡을 쓴 핸델은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그가 작곡을 하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깊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사야는 주님의 오심을 그려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의 오심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메시아 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정치적인 압박, 모든 경제적인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올 것이다. 능력 있는 분으로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리고 또 젊은 시절에 잠시 목수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어디 공사장에서 목재를 좀 다루고 시멘트를 좀 날라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 2, 3년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수의 삶이라는 게 좀 뻔하잖아요. 그저 남의 집에 가서 또 나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하죠. 그러다가 큰 공사가 있으면 한 1년 정도 집을 떠나서 그 일이 다 끝마칠 때까지, 요즘으로 따지면 한바 같은 그런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며 험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죄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것을 외치고 있으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구원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의 위엄과 영광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 보셨습니까? 죽순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하게 이제 순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만지기도 참 어려워요. 너무 연하기 때문에 잘못 만졌다가는 쉽게 떨어집니다. 갓난 아기 살갗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연한 거예요.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를 말할 때 흔히 연한 순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단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소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예수님을 믿겠느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단순한 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얘기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또 논리 사고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둥근 게 사실이잖아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지구가 둥근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만약에 처음부터 좀 풍채도 있고 위엄도 있고 아름다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모습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막을 거예요. 메시아가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로 믿던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다 막았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채 멸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기 위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항상 틀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세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착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도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길 잃은 양 같다 그랬어요. 길 잃은 양.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양은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우리는 염소가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양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왕 가던 길이라서 그냥 계속 갑니다. 고집스러워요. 근데 이런 양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고쳐나지를 않아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고집을 부리면서 각기 제 갈 길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지한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말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설명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침묵하며 죽음의 현장까지 가셔서 그냥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 밑에 7절을 보면 그분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괴로워도 입을 꼭 다물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전혀 대꾸나 반응하지 않아요.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맞서고 같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욕을 먹고 억울한 공격 당할 때 이렇게 침묵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 방어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받으면 막 소리를 쳐요. 심지어는 주일날 점심 먹을 때 남들보다 반찬만 조금 적어도 막 화음 질러요. 내 반찬이 왜 이렇게 적었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조금만 괄시하고 멸시를 하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으면서도 그냥 조용히 가십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장들 속에 이래저래 그냥 끌려다니면서 거짓 증언들 때문에 뺨도 맞고 인격 모독을 당하는, 그래서 마치 살인 강도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하는 무례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세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온 인류가 그대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 위에 턱 덮는 거예요. 내 아들을 때리지 마라. 대신 나를 때려라. 아들 위에 그냥 툭 덮어서 그 현장에서 대신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어릴 때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사모님이신 거죠. 이 사모님이 자기를 포함해서 그 7남매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목사에 받는 사례가 뭐 뻔하잖아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7남매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사모님도 적절한 곳에 가서 좀 일을 했던가 봐요. 또 바느질을 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 7남매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파요. 근데 이런 어머니를 어느 날 주일에 바라보는데 이 막내둥이, 이 교수님, 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데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사모님이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졸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졸았대. 예배 시간에 졸았대. 막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모님, 어머니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이를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새벽에 잠을 깹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서 눈을 떠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그 골방에 보니까 장만한 불이 켜져 있고 거기서 엄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어린아이가 문을 빼끔 열어보니까 그 엄마가 그 차디찬 바닥에 앉아서 칠남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얻지를 못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가 그렇게 낮에 졸고했던 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새벽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라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았구나. 이 아이가 영적으로 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요, 주님을 오해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요, 나한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오해해요. 부모를 오해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알든 우리가 깨닫든 혹은 모르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전혀 주님을 오해하고 있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죠.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간고라는 것이 한자어인데 몹시 어렵고 고된 괴로움을 말해요.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 어려움들, 고생,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질고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우리가 질병이라서 질고를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병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질고 안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찔림, 상함, 그 고통이 짓눌림, 부서짐, 깨어짐의 총체죠. 주님은 우리가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간고, 찔림, 아픔, 상처, 상함, 모든 것.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는 모습,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써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을 생각하면 좀 우리는 순한 걸 생각합니다. 그저 끈 달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어떤 그런 납 같은 것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그냥 아프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는 것이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아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죄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죄를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며칠 지나면 그것도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 죄는 느낌 아니냐. 그 말은 내가 느끼지만 않으면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죄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죄는 실체입니다. 실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실체라는 거야. 내 영혼 가운데 붙어져 있는 암덩어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둔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서 없애야 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간혹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은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습니까? 그냥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그토록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붙어져 있는 죄라는 것이 그토록 처참했기 때문에 그 처참한 죄악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 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지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내 신령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옆에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처절하게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렇게 처참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내 죄악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처절했던가, 얼마나 잔인했던가.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서면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때때로 읽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니까 제법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에서 봉사라도 좀 하는 양 할 때는 나 자신을 내세울 때가 많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받으면 마치 의의 감투라고 감투 정도 쓰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괜찮아. 근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껍데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린 것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뭐라 감사해야 될지 그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린 채 그저 우두커니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린 때였을까요? 혹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죄악들이 다 까발리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하죠.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주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이 죄악 덩어리를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어둡게 살고 얼마나 침울하게 살았던가, 얼마나 짓눌려 살았던가, 그걸 다시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할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병을 주에 담으소서라고 표현했잖아요.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주룩주룩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은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영혼에서, 마음에서 죄로 인해서 찢겨질 대로 찢겨진 그 아픔이 눈물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다윗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순간, 그게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만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악 덩어리를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치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이 생수를 얻어서 솟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원래부터 침엽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잎이 넓은 활엽수였대요.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잎이 자꾸만 쪼그러드는 거야. 그래서 뾰족한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요. 메말라져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메말라진 가시가 자기 자신도 찌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찌르는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생명수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가시가 되어서 나도 허물어지고 남도 허물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의 보혈, 이 생명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은 바짝 메마르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메말라진 것도 알지도 못하는 게, 느끼지도 못한 채 마른 채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을 심령에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혈액 가운데 흐르지를 않으니까 근데 인생을 이렇게 메마른 채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지 않으면 아직도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생명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수 안에 우리가 다시 담금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의 그 보혈에, 아직도 식지 않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 은혜 앞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전인격이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적시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문화예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가?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악렬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자꾸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문화가 뭐냐면 그까짓 게 뭐 죄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냐. 이게 문화예요.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갈등, 다툼,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숨는다고 되어진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숨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자복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담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나뭇잎으로 그다음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한 거죠. 나뭇잎이라는 게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아무리 가려워도요. 조금 지나면 다 말라버려서 어디 부딪히면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뭔가 가린다는 것이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옷. 그래서 완벽하게 가려주신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상징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의의 세마포 옷을 지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저 일반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가리려고 하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는 가만히 놔두고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다 까발리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것이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사자의 눈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의뢰히 가만히 두지 않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감춰주질 않아요. 죄를 얘기하지만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죄는 쏙 빼놔요. 한 번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수치로 벌벌 떨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온 그 여인.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제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뭘 쓰셨을까? 뭔가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뭘 쓰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누구누구 이름을 딱 쓰셨어요. 그러고는 주님이 일어나서 여기 적힌 이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 말을 듣고는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냥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죄인의 명부를 본 것입니다. 그 명부 안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묻어져 있는, 은연중에 묻어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수양이나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다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찔리심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다. 주님께서 상함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그분께서 다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표현, 이런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 그럴만하지. 얼마나 믿음의 용맹함을 보였나.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승리를 거뒀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왕자의 오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그러니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에 적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뒤에 처절하게 회개했다고 그랬죠. 근데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나단의 얘기를 듣게 된 것,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를 하게 된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죄지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세바가 난 아이 데리고 이제 갓난 아이, 귀여운 아이 같이 놀면서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절한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을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놓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일을 이루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엎드리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세요. 내가 찔림을 받게 된 것, 내가 상함을 입게 된 것,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나에게로 오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까지 진 자들아, 모두 나에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상처를 싸매주리라.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마음이 어눌하고 짓눌려 계셨던 분들 우리 중에도 많으시죠? 다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은연중에 덕지덕지 붙었던 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씻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헛되이 받지 맙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우리의 의 삼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권위 삼고 우리 뭔가를 삼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죄를 그냥 내둬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테니까, 깨끗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 죄악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씻어주옵소서. 수근거림, 비방, 악독, 분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나로 주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마음,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루십시오. 가만히 내두지 마시고 다루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와서 다 잘라내고 다 씻어내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끝마치는 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